열왕기상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우상 숭배자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생각이 나는 소설이 있으시죠? 사실 역사상 아주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인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선장이 이 고래에게 다리를 잃은 뒤에 너무 화가 나서 복수를 하고자 이제 이 바다를 다니며 결국에는 이 선원들에게 이 황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끌고 다녔는데 그 결말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모든 선원들이 죽고 이 사실을 전하는 한 사람, 이 주인공만 살아남죠. 그런데 이 선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선장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아합. 한글 이 번역판에는 에이하브라고 이렇게 주로 번역을 많이 하죠. 근데 영어로는 그냥 아합이에요. 아합을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번역을 해서 에이하브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살아남은 주인공이 이슈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이 영문학에서는 이 모비딕의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Call me 이슈마엘.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슈마엘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시작하는 이 문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이 열왕기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불황자로 나오는데 그 불황자가 이름이 엘리야예요. 이슈마엘이 이 배를 타기 전에 이 불황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 불황자가 이슈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영혼은 이미 저당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 에이합 선장과 함께 너희는 항해를 떠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허먼 멜빌은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사실 이 모비딕에 차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아합 선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복수라고 하는 자기 열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죠. 이걸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죠. 여러분, 바로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아합 또한 똑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이런 인생.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 또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에요. 바로 이런 인생을 성경은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어떤 부처님을 가서 섬기거나 아니면 어디 뭐 산에 가서 이런 큰 돌이나 나무를 놓고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 우상 숭배를 바로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뭔가요? 자기 욕망을 위해 그 욕망을 이루어줄 어떤 대상을 의존하게 만드는 힘을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 그 욕망을 실현을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욕망의 실현 대상으로 끝없이 의존하여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자신까지 다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존재예요. 오늘 아합이 그렇습니다. 아합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고요. 결국 그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을 멸망과 불행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라가 망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꾸 구원해 주세요. 바로 이것을 통해 성경은 이런 우상 숭배자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이들이 이 구원의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자를 그냥 버리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악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절대로 이런 구원의 기회를 받아도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우상 숭배자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완전한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아합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수십만의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망하게 생긴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사람 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소수의 군대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한 번에 이기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찾아왔던 아람 왕이 바로 자기의 이런 망한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걸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한 번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단순히 이 이스라엘이 왕뿐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던 이 악의 원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렇게 지금 패배했을 때 이 아람 왕을 죽여야 그래야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죠. 여러분, 아마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희생됐을 것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오면서 많은 성들을 이미 다 함락시켰고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이기고 이 아람 왕만 죽이고 이 전쟁을 끝내면 이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여러분, 갑자기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람 왕이 와서 뭘 요구했나요? 너 집안에 있는 모든 좋은 거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근데 거부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지금 전쟁을 반대로 지고 났더니 살려주세요 제발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이런 긍휼을 발휘합니다. 아합이 원래 긍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잔악하고 나쁜 놈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아람 왕을 향해 이런 놀라운 긍휼을 베푸는 것일까요? 바로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큰 나라의 왕을 내가 살려주면 그러면 내 체면도 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혜택을 베풀어 줬으니까 나한테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을 다시 되돌려 줄까. 여러분,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아람 왕이 딱 발견했어요. 이 아합한테 이 아합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경제적 이익을 조금 주면 나를 풀어주겠구나.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고 제안했나요? 내가 이전에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당신의 이름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당신을 기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풀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완전한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상 숭배라는 게 자기 욕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만 육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기반해 늘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적 힘이 끊임없이 삶에서는 내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나의 명예, 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삶에서는 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은 관계없습니다. 그냥 당장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쾌락과 지금 나의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너무 많죠. 여러분, 육적으로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합이 너무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 구원하겠다, 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라고 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 전쟁은 끝났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 모형입니다. 어떤 모형이요? 원수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자유에 대한 모형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이 깊은 욕망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끌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너무 비할 수 없이 놀랍고 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결과로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들은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던 진시황, 근데 그 진시황이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내가 이렇게 나라를 통일하고 좋은 걸 다 가졌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에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어요. 이 진시황이 일찍 죽은 이유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이 당시에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여겼던 수은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수은은 신비한 존재거든요. 이 수은이 금속인데 이런 상온에서 또 액체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순사들이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신비한 약이다 이렇게 여겨서 여러분, 진시황이 자기 궁궐 마당에다가 연못을 파고 거기 수은을 가득 채워서 때때로 거기서 목욕을 하고 했답니다. 그게 영약인 줄 알고. 그래서 생명을 단축한 거예요.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는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비참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죠? 이 육신의 욕망에 너무 매여 눈에 보이는 쾌락과 이 세상의 삶을 너무 열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해요. 여러분, 이 자책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이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찾게 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허무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기에게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세워나요? 여러분, 그 목표가 성취되는 순간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재수할 때 그랬어요. 난 대학교만 가면. 근데 대학교 갔더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뭐 결혼하면, 목표 세우면 뭐예요? 금방 또 허무해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안에서 자기 삶의 목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가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 다 허무해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우리에게 내 자신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 뿌리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옛날에는 아메바였다가 그게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났더니 원숭이가 되고 뭐 그러다가 사람도 되고 그러다가 우연히 내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일이 어디 있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됐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른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맛볼 수 있나요? 인간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런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그 깊은 갈망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무엇인가 자기 영혼을 채울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또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됐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것만 있나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알량한 눈에 보이는 이 아합과 같은 당장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우상 숭배가 결국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 우상 숭배적 경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아합처럼 우상 숭배적 경향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내 안에서 이 아합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지 못하며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불쌍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여러분, 이 아합과 같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모든 것들을 세상적 계산과 이익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수 믿는 척 하다가 세상에서는 그냥 늘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10원도 양보하지 않고 남한테 절대로 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돈에 정말 그냥 목매며 살아가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저한테, 제가 그때는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인생의 교훈이라며 늘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네가 사업을 하거나 계약을 하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과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사기친 사람이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게 교회 다니시고 교회 장로님이라는 걸 아니까 꼭 그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 어느 교회 장로라. 우리 아버지 회사가 원래 2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재기를 할 때 이제 사용하시려고, 이거는 돈을 잘 버는 알짜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쪽 한쪽이 망하고 나니까 이 명의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다른 거를 가장 친한 장로님한테 이제 명의를 옮겨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안에 장로님이 잠깐 그걸 맡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처리가 되고 나면 다시 돌려달라고. 장로님이 걱정 말라고. 장로님.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장로님이 꿀꺽 해버렸죠. 꿀꺽. 그 알짜배기 회사를 그냥
명의 바꾸고 나서 꿀꺽 해버리셨어요. 그 장로님이.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판단의 기준이 그냥 자기 이익과 계산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저도 목사가 되도록 하셨죠. 아마 그 장로님이 돌려주셨으면 목사 안 됐겠죠. 왜 돈이 잘 나오는데 왜 목사가 돼요?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아합도 사용하신 듯이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아합과 같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타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아람 왕만 죽이면 끝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후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을 고통하게 하냐면 사마리아 성을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계속 공격하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아이 먼저 먹고 내일 이제 네 아이 먹자 약속하고 자기 집 아이를 먼저 먹어요. 그 다음날 돼서 남의 집 아이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이를 숨기고 안 내놔요. 그래서 싸움이 붙어갖고 왕 앞에 옵니다. 아니, 어제 우리 집 아이 먹고 오늘 니네 집 아이를 먹기로 했는데 이 집이 아이를 숨기고 안 놓는다고. 이거 재판해달라고. 여러분, 나중에 이런 비참한 결국을 만드는데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주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거를 지금 제거하지 않아요. 타협하고 그냥 계속 놔둡니다.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겠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유혹에 빠뜨리게 만드는 게 뭔지. 근데 보면 그냥 그걸 그냥 허용합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맨날 집에 화투 잔뜩 갖다 놓고 내가 보기만 할 거야. 화투 만지진 않아. 이러면서 도박을 끊을 수 있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집에다 담배를 쫙 전시해놓고 나는 그냥 담배 그림만 볼 거야. 여러분, 그러고 담배를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유혹되는 것들로 알미암아 결국에 야금야금 우리 뿌리를 파괴해요. 영적인 뿌리를요. 자기도 압니다.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해요. 근데 그게 자꾸 악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이 이거는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남들처럼 내가 살인을 해? 사기를 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악이 나를 침범하고 나를 지배해. 내 가족을 파괴하고 내 공동체를 파괴하고 내 인생을 파괴해도 관계없어. 나는 이 쾌락이 너무 좋아. 여러분, 악과 같은 태도 아닌가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여겨요. 고통이 있으면 이거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에서부터 정말 그 큰 자유가 임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에서 그 사랑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며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이 많은 기회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늘 우리가 아합과 같은 태도로 반응한다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고 중간에 망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자의 구원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요? 근심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하반부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합에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선지자가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때리라고 막 해요. 근데 친구가 안 때립니다. 내가 너를 왜 때려? 그랬더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그래갖고 그 친구에게 사자를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옆에 친구가 갑자기 나 하나님 명령이니까 날 때려. 근데 안 때리는 나 못 때려 너. 그랬더니 사자가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친구한테 때리라고 하니까 또 때려요. 그래갖고 막 심하게 상합니다. 그래갖고 이 상처 입은 모습을 가린 다음에 왕 앞에 찾아가요. 그래갖고 비유를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한 포로를 나보고 맞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그 포로를 딴 일 하는 동안에 포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생명을 대신하거나 은 한 달을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한테 재판을 요청합니다.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네가 당해야지. 자기 입으로 정답을 얘기하죠. 무슨 정답이요? 바로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람 왕만 죽이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 아람이 그 얄팍한 계산으로 이 왕을 놓아줌으로 결국 그 생명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랬더니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답답하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냐? 나도 죽겠네?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근심하고 답답하다가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죽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죄는 이 자식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러? 그리고 어떤 죄는 이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볼 때 가룟 유다도 이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물론 불가능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였다면 이렇게 예수를 팔고서라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아마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왜?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적 태도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태도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적인 태도입니다. 종교 태도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도 계속 판단하며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대요? 자기를 감시하고 징벌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쫓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벌 주는 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단어예요. 기독교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늘 일정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조건적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이 용서받을 만한 그 정도 충분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세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며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런 기준에 충실하게 살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은 여전히 아합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아합처럼 그냥 근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처럼 더 심한 죄를 저지르면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살해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죄책감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죄도 십자가에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용납과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위기에 대한 반응.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이 위기가 임하면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왜요? 자기한테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복음적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때 회개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로 용서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예수를 죽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연약하다라는 건 좀 남보다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인간한테는 구원을, 하나님의 용납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죽이셨어요. 이 불가능한 자를 위해. 근데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하여 의인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단계예요. 로마서 5장이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내가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여러분, 이건 십자가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합과 같은 태도를 가진 자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혼내고 야단치고 죄에 대해 벌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우상숭배자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파멸로 이끄는 우상숭배로부터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여 참된 회개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합적인 모습이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끌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내려놓고 나의 쾌락과 나의 이 죄로 이끄는 유혹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